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오늘 네 속에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 즐김의 나라고 기쁨의 나라고 평강의 나라고 예수가 함께 주권으로 계시는 나라니 그 예수가 지금도 환난 날에 나를 건지시고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악한 세상에 완내시로 승리하는 힘을 주시고 중풍병자를 벌떡 일으키는 기적을 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구체적으로 내 생에 들어오셔서 중풍병자를 일으킨 것처럼 나를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오늘부터 새로운 생을 살 것입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지나시다가 마태를 제자 삼은 것이 13절로 14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로 18절 말씀이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잔치를 베푸시고 잔치를 지금 잡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이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는 직접 정치를 한 게 아니고 간접 통치를 했습니다. 헤롯이라는 분봉왕을 세워놓고 이스라엘을 간접 통치를 합니다. 총독과 세금 징수도 마찬가지요. 직접 세금 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정치 지도자에게 1년에 팔레스타인에서는 세금을 금 600달란트를만 바쳐라. 그럼 600달란트만 바치고 나서 나머지는 얼마를 거둔지 간에 그거는 그 사람의 착복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세금을 수탈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세금을 할당해요. 풍납동은 1년에 10억 내, 잠실은 좀 잘 사니까 1년에 뭐 50억 내, 원주는 1년에 30억을 내, 그렇게 다 할당을 해줘요. 네. 그러면 할당을 맡은 세무서는 또 직원들에게 또 할당을 해줘요. 할당제예요. 그래서 그 세금 징수의 제일 말단, 세금을 할당받아서 걷어들인 사람을 세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나는 1년에 5천만 원을 걷어들이면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1억을 걷어들이면 5천만 원은 자기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죄인은 누구냐? 사회 전반적으로 죄인은 세리입니다. 이 말단 저 밑에 할당을 받아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을 세리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이 교통의 요청지예요. 두로와 시돈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고, 저 밑으로는 예루살렘과 애굽으로 가는 그 길에서 거기서 통행세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세리가 마태가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이제 그만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를 선택해서 세리가 예수님이 제자가 돼가지고는 집에서 큰 잔치를 열어요. 뭐 괜찮게 사니까 뭐 잔치도 번듯하게 했겠죠. 세리 또 친구들이 와서 같이들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시에 세리는 죄인이니까 죄인들이 와서 먹으니까 그때 이제 종교인들이 와서 비웃는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그러잖아요. 내 눈이 맑으면 안과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내 치아가 건강하면 치과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내가 아무 병이 없는데 왜 의사가 필요합니까? 의인이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죄인에게만 예수가 필요하고 죄인을 위해서 주님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세요. 그리고 이제 대조되는 게,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금욕주의를 하고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런 세상의 말세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 해요. 현실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고 현실을 향유했고, 예수님은. 그리고 가는 데마다 잔치예요. 오직 잔치를 좋아했으면 그 반대파들이 예수를 헐뜯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 지금 먹고 마시기를 즐겨 다 많은 자다, 그렇게 비평하시고, 마지막 죽으러 가시면서 유월절 제사를 열었고, 유월절 행사를 열었고,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잔치에 참석을 하시고, 오병의 기적, 그건 여러분 잔치입니다. 싫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인생을 바르게 삽시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시고 양팔과 양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그 고통 중에 스산한 아주 그런 것이 기독교다.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바로 믿으세요. 예수 안에, 주 안에 우리의 생은 축제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기쁨으로 당하세요. 이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십자가 뭐라고요? 기쁨이요, 기쁨. 네. 천국은 뭔데요? 혼인잔치, 잔치집이요. 예수 잘 믿는 건 뭐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축제 상태에 둔 건 그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나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데, 교회 세우고 얼마 안 됐어요. 여기 풍납동 지금 토성이 있는데 거기가 전부 옛날에 그 집들이 있었거든요. 반자집들 있고 루핑 집들이 있고 그래. 거기서 나오셨어요. 할머니는 아니에요. 연세가 좀 드신 아주머니인데 주일 오후에 신방을 갔죠. 그때는 이제 교회 등록하면 내가 오후에 신방을 가니까, 목사님 뭔 말인지 모르고 갔어요. 여러분 제 말이 뭔 말인지 모르고 갔어요. 나같이 쉽게 설교한 사람이 없는데, 이거 뭘 모르니까 말이 복잡해지고. 예수님 설교 얼마나 단순하고 간편하고 누구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예수님 설교잖아요. 제 설교는 누구도 알아들을 수 있는 간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 교회로 오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왔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글쎄요, 교회 갔다 왔는데 마음이 이렇게 좋아요. 그거 바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럼 이 즐거움이 성경은 어디서 나온다고 말했느냐?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즐거움은 일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일에서. 내 즐거움의 샘물이 어디서 나오냐? 일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뭘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신 줄 아세요? 너 최고야! 뭘 보고 우리 보고 최고야 그런 줄 아세요?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날 보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시죠? 시원한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저를 빈들에서나 거상막간에서
만나 뵈는 일 있는가? 주님 여기 와 계세요. 이 시간 만나 뵈세요. 그래 그분이 예수가 나에게 넌 최고야 그렇고 가장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최고로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전도서 3장 22절에 그러므로 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다. 오늘 또 여기 오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을 붙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에게 몫을 줬어요. 뭐요?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대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고 내가 이 일을 즐겨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 최고야, 그 이상 없는 거야. 첫 번째, 자기의 직업을 기뻐하는 거예요. 어때요? 저와 같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내가 목회를 즐김으로 하시던가요? 괴로움으로 하시던가요? 오늘 또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는 주일마다 신기해요. 진짜로 신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1년 동안 한 주도 안 받고 설교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가능한 거요? 그런데 즐기니까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외치게도 하시고 여기서 주님도 함께 하세요. 당신 인생을 즐기세요. 이 일을 즐기시라고 이 일에서 이 즐거움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사는데 내 앞에 선두주자로 지금 선두자로 가는 게 누구냐? 선두자로 가는 게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뒤따라오는 건 뭐예요? 행복과 부와 성공이에요. 내가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그냥 뒤에서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를 창출하려고 하지 마세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을 즐기면서 자기 일에 미치세요. 내 일에 미치는 거죠. 내 일을 즐기는 거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 중에서는 내 직업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 일이 있거든요. 왜 셀리드 하세요? 그 시간 버려, 물질 버려, 일일이 또 통해 또 그 실컷 위해주고 기도해 줬는데요, 나중에 엉뚱하게 비방하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왜 하나님 일을 하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다른 아무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일할 때마다 즐거움을 주세요. 학개서 1장 14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데 그때 총독 스룹바벨 마음, 그 다음에 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모든 백성의 마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온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감동했어요. 흥분시켰다고 그랬어요. 이 앞선 성경은. 오늘 이 말씀에 설교를 듣는 중에 흥분하시고 감동하세요. 인생을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왜 일하는데요? 하나님이 일해요. 일본에 이나모리 가즈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일하는가 하는 책을 써서 상당히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경영을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책 중에 보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이 일은 그 고단한 것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하는 것이 일이다. 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쫓겨나서 일이 시작됐다. 그런데 아니, 그 착각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관리인으로 일했습니다. 이 사람이 쓰는 책에서 보면 왜 일하냐? 먹고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자아수의 인격 수양. 화가 확 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인격 수양이 돼가고 기쁨과 보람, 성취감을 느껴서 일을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일한다고 그랬느냐?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로 일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하는 신이에요. 예수님은 노동자 목수였어요. 일하는 주님. 계속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왜 일하느냐? 하나님이 일하라 해서 일하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크게 내가 일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다. 아멘.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죽게 하듯, 무슨 일하든 예수 믿으면 죽게 하듯, 사업을 해도 죽게 하듯, 가정주부가 죽게 하듯 가정을 다스리고, 식당에서 주방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죽게 하듯, 길거리에 미화원으로 일하는 사람도 죽게 하듯,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세상을 내가 아름답게 가꾼다. 그래서 당신 예수 믿고 나서 위에서 사는 거죠. 이게 위에서 사는 거, 일하는 거, 일하는 즐거움. 내 인생의 즐거움의 셈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건 내 일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육신의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이것을 좀 요약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실천적 인생을 사는 거죠. 말로만 떠들면 뭘 합니까? 이론과 논리적인 추상적인 건 뭘 합니까? 내가 실천을 해야 되네. 내가 일을 하는 가운데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지. 두 번째, 우리가 어디에서 즐거움, 기쁨이 오느냐? 내 자신에게서 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즐거움은 나오는 거예요. 다른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와 즐겨라. 내 인생을 다른 데서 오는 거야. 내 인생을 나와 즐겨라. 크겠죠. 내 속에서 즐거움은 샘솟도 나오는 것이다. 나 외에는 즐거움이 나오는 거 아니야.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요, 주의 일 안 했으면요 엄청나게 호화스럽게 살 수 있었고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았고 사회들이 회원으로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는 고린도 11장에서 고백을 해요. 나는 예수를 믿고 주의 일함으로 해서 옥에 수없이 갇혔고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의 그 채찍 끝에다가 그 쇠를 박아서 이 몸을 벗겨가지고 둘로 치는, 40을 치면 죽는다고 그래서 39개 치는 거를 내가 5번이나 맞았고, 태장 엎드려 놓고 둘겨 패는 태장을 3번이나 당했고, 돌로 죽도록 얻어맞았고 죽었다가 살아났지요. 네. 내가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돼서 일주일 동안 바닷속에 물속에서 판자떼기 하나 가지고 잡아서 산 것이 3번이나 있었고, 일주일을 물속에 있는 데가 3번이나 있었고, 나는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런 고단한 인생을 사는 그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에 주 안에서 말아, 주 안에서 말아, 기뻐하라.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내가 왜 기뻐서 한 거예요. 기뻐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지기로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었고, 나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보상해 주시고 천국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이 세상 떠나면 상급을 바라보고 나는 나와 즐겼다.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가정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 그러면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 이런 자신을 주시고 성령과 교제를 하면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영감, 영역, 기도가 한 거론에 구할 것을 감사하노니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생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수목골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 그래요.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내 인생 나와 즐겁게 살자. 어떤 고난 역경이 있어도 주 안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은 축제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떨림,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게 거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속에 평강이 살게 하세요. 평강이, 담대함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들 가운데 담력을 주셨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세상을 뒤집어 엎은 그런 담력이 오잖아요. 주여,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책감을 싣고 우리 안에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내 성품을 바꾸면은 내가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이런다니까. 예. 처칠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긍정주의자인데 다른 주의가 돼봤자 별 쓸모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부정주의라든지 원망 불평한다든지 남 시기 질투 이런 것 가지고는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살 것 없어서 쓸모가 없어서 나는 주 안에서 긍정주의가 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거죠. 내 안에서 즐거움이 샘솟듯 솟아나는 것이요. 세 번째, 어디서 즐기느냐? 가정에서 즐기세요. 기독교의 다른 게 이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너한테 배우려고 내가 시집 온 거 아니요. 너한테 내가 버릇 고치려고 장가 든 거 아니요. 왜 집에 자꾸 버릇 고치려고 그러고 뭘 가르치려고 그러고 뭐 잘났다고 그렇게 자꾸 상대로 압박해. 우리 모든 기독교 가정들이요. 선생이 되지 마세요. 서로 섬기고 유해 주세요. 잘못한 걸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죠. 애가 점수를 못 맞아 공부를 못했어요. 세상에서는 잘난 놈만 인정하는데 집에서 그 애를 용기를 북돋아 줘야지. 어디서 이 애를 용기를 북돋아 줘 가세요. 우리 실패도 괜찮습니다. 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활한 예수 생명이 함께 있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실패한 남편을 왜 몰아쳐? 주님의 은혜 위에서 기도해 주면 더 성공할 거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내 아내가 잘못하고 내 아내가 실패한 거를 누가 곁에서 도와줘 갔어요? 남편이 도와주죠. 복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말에서. 사람이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에서. 그러나 우리가 서로 말로 상대를 위해주고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가정에서 기쁨이 샘솟듯하게 합시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좀 주고주고 상대를 위해주고 섬겨주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죠. 세 번째, 내 생의 축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첫 번째, 내 인생의 즐거움 축제 기쁨은 어디서 온다고요? 이 일에서. 두 번째는요, 내 자신 안에서 나와 즐기세요 인생을. 세 번째로 귀신이 떠나가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그렇습니다. 귀신이 어디 있느냐고? 네 정신 속에 있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배신하게 하고
사울왕 속에 들어가서 번뇌하게 하고. 귀신이 어디 있느냐고. 정신 속에 있어요. 정신 속에 들어가서요 번뇌해. 아주 과격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근심 걱정이 많아 밤에 잠을 못 자. 애들 걱정이 많아. 남편 아내 상내 모든 걱정들이 이렇게 많아. 이 번뇌하게 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인 줄로 아시고 성령 안에서 인생을 즐기세요. 찬송하시고 말씀 성구를 외우세요. 아멘. 이 귀신이 역사하니까요 과격해져요. 격분해져요.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9절로 10절에서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이 다윗을 죽여버리려고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이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으나 그는 사울의 압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귀신이 어디 있었냐고. 너 감당 못하게 성질났을 때 그때 귀신의 역사예요. 그게 과격해지고 막 격분해지고 막 이혼해버리고 싶고 막 깨버리고 싶고 인생을 막 끝장내버리고 싶고 그게 다 귀신의 역사예요. 이게 떠나가야 내 마음에 즐거움과 평강이 임한 줄로 믿으세요. 인생을 즐기세요. 두 번째로 이 귀신은 자기가 자기를 괴롭혀요. 자기를 괴롭혀. 남이 괴롭힌 거 아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괴롭혀. 난 못났대. 난 안 된대. 그러니까 불행인 불행을 낳아요. 불행한 부모를 만난 건 불행한 결혼을 해요. 자식을 안 해도 불행해요. 왜? 지가 자기를 괴롭히니까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사탄이 임하니까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가 자기를 괴롭혔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은혜가 되셔야 돼요. 나를 괴롭힌 게 누구라고요? 나라고. 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 귀신의 소리가 들려와요. 별별 나를 비방한 소리가 들려. 별 소리가 다 들려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잠언서에 그거는 참새가 떠드는 귀신의 소리니까 물러쳐버려요. 오스틴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의 허락 없이 누구도 당신을 화나게 할 수 없다. 당신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당신은 음란할 수 없다.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은 실패한 인생을 살 수가 없다. 내가 허락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고. 한번 크게 따라서 해줘요. 내가 행복하다고 느낀 것만큼 내 인생은 행복한 것이다. 아멘. 응? 당신의 허락 없이 누구도 당신을 화나게 할 수 없다. 자기들 마음대로 떠들어도 그 말을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다. 나를 괴롭히지 말아요. 응? 여기서 우리가 나와 즐겨라고 하는 거는 이 두 번째 자신을요 이 적극적 성품에다가 두세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세 번째로 성령의 열정이 나에게 와요. 성령, 아까 찬양 우리가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티자 성령의 불길. 성령은 열정입니다. 여러분의 성품을 열정에다가 두세요. 실천하는 인간이 되시고 뭐든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성품이 되시고 나를 식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열정 가운데 두세요.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그 언론인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또 다른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꿈을 꾸기에 너무 늦은 날이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요. 한 할머니 예를 들었는데 이
머지사라는 할머니인데요, 76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 지금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거나 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오늘부터 당장 시작을 하세요. 한 10년만 하면 뭐든지 돼요. 이 할머니는 76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80세 개인전 열었고 92세 자선을 썼고 100세에 유명화가 됐어요. 우리가 결론만 알면요, 인생을 괴롭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귀신에게 또 우리가 붙잡힐 필요가 없어요. 내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는 이 성령이 참 좋은 게, 이 성령의 열정을 받으면 좋은 게, 나는 구원받았다고 성령이 보증을 해요. 나는 죽어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걸 성령이 보증해줘요. 내 세계는 반드시 번성한다고 성령이 보증을 해줘요. 그러면 되죠. 네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기며 괴로움 속에 있지 아니하며 항상 평안하고 평정심을 이루며 내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느냐?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장래를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도 나를 축복하셔서 오늘보다 더 번성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역사하시고. 장래, 내 노년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아요. 내 죽음 후의 세계, 영생의 세계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만 하나님을 또 나를 믿으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라 그래요.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처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어린 애기는 방실방실 울기만 합니다. 애기가 엄마 젖 준비해 놨어? 우유는 준비해 놓은 거예요? 내 기저귀 준비해 놨어? 그렇게 묻는 애기 보세요? 와, 부모가 계시니까 다 해준다. 다 준비해 놓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만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다 준비해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맡겨야 될 게 뭐냐? 내 가정과 이 자녀들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데 이거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신앙의 명문가문을 만들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 저녁마다, 이번 주 또 토요일 저녁마다 그저 토요일 저녁에 식구들이 모여서 서로 나누고 소통하고 이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 되는. 그런데 정말 걱정되는 것이 이 나라의 장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입니다. 6.25 전쟁 때 그 많은 사람이 살해당하는 걸 보았고,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이 공산혁명을 일으키느라고 그렇게 200만 내지 300만을 죽였는데, 죽인 이유는 간단해요. 식량을 배분하는데 부족하대.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안경쓴 놈 죽이고, 손이 반질반질한 놈 죽이고, 글자 안 놈은 다 죽이고, 의사 다 죽여버리고. 그게 폴포트 정권. 베트남에서 베트공들이 보드피플 승리하고 나서 다 쓸어버려요. 죽여버려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저들이 일어나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 떠나든지 어떻게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점점 창대하고 번성하게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는 근원이 뭐냐?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 올라른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니죠. 네, 은혜죠.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감사해. 하나님 은혜지요. 믿음의 선조들을 보겠습니다. 선조들의 간증을 보지요.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 왕권이 죽이려고 나섭니다. 누구도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다윗 계속 도망치다가 나중에 블레셋으로 이민 가버립니다. 그런 고통의 세월만 있었느냐고? 아니, 은혜로 그를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성구로 세워요.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 양이나 치던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죠. 형들의 시계에서 붙잡혀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에게 팔려가 남의 집에 노예로 천민 중에 천민 노예로 있던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 이 상상할 수도 없고 꿈도 못 꾸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멘.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에게 희생하면 이 땅에서 100배로 축복하시고, 이 축복하신 은혜지요. 오늘 또 주님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 그러면 무슨 자꾸 샤머니즘이다, 귀복지다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 잘 믿으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 기도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언제 받느냐고요? 언제요? 오늘 받으세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이에요. 학개서 2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공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 되세요. 행복한 생이 되세요. 승리한 여호와 니시 사람들이 되세요. 은혜로다. 은혜다. 무엇이 은혜예요? 무엇이 은혜냐고? 응? 맨날 찬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감사해. 그 은혜가 뭔데 감사하냐고. 지금부터 내가 8가지로 증명할 테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무엇이 은혜인 줄 알아야죠.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8가지가 나오거든요. 건짐, 죄악된 세상에서 어둠에 있던 우리를 십자가의 공로로 건져 구원시켜 주신 것이 은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운 나를 건져주신 은혜지요. 두 번째, 내 가는 길을 인도하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세요. 오늘 또 이 예배를 무단히 드리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드리지 말고, 영상으로 드리든 본당으로 드리든 예배 드리는 모든 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계시하세요. 말씀하세요. 올해 가는 길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구약 인사에 인도했고 지금은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세 번째로,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하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형통해요, 형통해. 홍해를 갈라버리시잖아요.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시잖아요. 기적을 일으켜주잖아요.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게 하시잖아요. 형통한 은혜지요. 네 번째, 여기서 설교하는 나 같은 폐병 환자를 하나님 치료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외치게 하는, 치료하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영. 내 나쁜 성품을 고치시고 내 습관을 고쳐주시고 이 정신병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이 은혜지요. 다섯 번째,
엘림에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이 축복은 영적이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형통하세요. 예수 믿으시고 번성하세요. 잘 되는 나를 바라보세요. 자신 있게 인생을 사세요. 나는 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으니까. 이게 은혜지요. 여섯 번째, 어떤 은혜요?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는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은혜. 우리 어떤 죄악과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승리합니다. 장담하고 사세요. 죄와 저주와 사망이 떠나가고, 이 추하고 더러운 것들도 떠나고 가난도 떠나가고, 우리는 예수 안에 축복된 생이 될 것이고 사탄에게서는 영권을 줄 것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가요? 시나이 반도에서 저들을 다 11개월 동안 있는 중에 저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말씀의 은혜. 정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 비결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늘 취하세요. 마지막 여덟 번째, 모세를 시내산에 올리시고 성령이 임재했을 때 성령의 불로, 성령의 예수의 영이 성령으로 오셔서 보혜사 나를 도와요. 이 8대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죠. 예수 믿으시고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을 미안해하지 마세요. 예수 십자가 고통 중에 있었는데 내가 오늘 너무 복되게 사는 것이 미안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니까. 그럼 이런 즐거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이 일에 미치세요. 일에 즐기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자신 안에서 나와 인생을 즐기세요. 예수가 왜 내 안에 계시니까. 세 번째, 귀신이 떠나야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 더러운 성품에 귀신이 붙지 못하게 쫓아내버리세요. 아멘. 다 맡깁시다. 나라와 민족의 앞길도, 내 가정도, 내 장래 일도 맡겨요. 맡아주신다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 8가지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은혜란 게 뭐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값없이 베푸는 것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이 8대 은혜 속에 사십시다.